참된 제자가 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 기적도 행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면은 화려한 생활이 있을 것 같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쫓아다니며 나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돌이켜서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될 길과 조건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두 절을 보시면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 잃은 소금 맛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바닷물을 염전으로 해서 천일염으로 만들기 때문에 별로 맛을 있는가 그런 건 없습니다. 별로 쓴 소금은 가끔 있지요. 그러나 중동 지방이나 외국에는 광산처럼 소금산이 있습니다. 소금을 캐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관을 잘못하든지 잘못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은 소금이 써지든가 아니면은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그게 애매하게 쓰고 짜기 때문에 35절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름을 하면은 짠기가 있기 때문에 식물들이 죽지요. 그러니까 땅에도 거름에도 냄새 나고 쓸데가 없기 때문에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 가는 대가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심각한 시대가 아닙니다만은 예수 믿을 때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100년,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가족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반대하기도 하고 전도하다 보면은 가끔 그렇게 반응하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불교인데요, 유교인데요, 제가 어떻게 예수 믿고 배신합니까? 이런 문제가 꼭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 조건이 무엇이냐?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어떻게 하면?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제자의 길,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내 남편이냐? 내 아내냐? 내 자녀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가족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제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이 말씀 듣고 나가서 남편에게 가서 아이들에게 가서 나 이제부터 너 미워할래, 그러면은 수준이, 이 한글 수준이 좀 낮은 분입니다. 미워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가족 중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족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면은 사단이 기뻐할까요? 악령의 세력이 대적한단 말이지요. 자, 우리 가족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악령의 세력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폭에 들어갔다가 조직 폭력배에 나오려면 어떻게 하던가 영화 보니까 손모가지나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도끼로 잘라내잖아요. 사단은 그거보다, 악령은 그거보다 더 지독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아케스가 아니라 악령의 세력이 우리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순하던 사람도 예수 이야기 꺼내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야기 꺼내면은 교회 가자 그러면은 막 그냥 눈을 부라리고 노발대발하면서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면서 막 대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 배후에 악령의 세력이 딱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결혼을 했을 때 저희 장인 장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참 법 없이도 살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장인 어르신은 꼭 명절날 술 한잔 드시면은 저에게 얼마나 곤욕스러운 질문들을 던지는지, 세계에서 종교성이 제일 강한 민족이 어디냐? 한국? 이스라엘? 그러면 막 핀잔을 주면서 목사 될 군이 그것도 모르냐고 룩셈부르크 그러더라고요. 아, 룩셈부르크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유럽에 룩셈부르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 또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지식적으로 똑똑하셔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되겠냐 그러면서 막 그러던 양반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지금은 나이롱 신자라도 되셔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가족이 있지요.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친족이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 받았는데 내 가족하고 갈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 김현자 군사님 캄보디아 선교 갔다가 오늘 아침에 도착해갖고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비몽사몽간에 아마 앉아 있을 것인데요.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민다나오 남쪽 뭐 이런 데 가면은요,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슬람교도도, 모슬렘들이 성전이라 그래갖고 전쟁을 벌이고 막 사람 찔러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우리나라는 좀 평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녘당 보십시오. 지하교회에서 걸리면은 아우지 탄강해 가고 얼마나 크고 어려운 박해를 당합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포기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포기한 자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 어렸을 때는 종종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쫓겨나는 그런 청년들, 학생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우들은, 어르신들은 위로해 주잖아요. 집에서는 5 식구, 6 식구 살아갖고 쫓겨났는데 교회 오니까 교회 교인들이 식구가 되어주니까 100배나 받았지요. 교회 오면 다 식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오면 따뜻함과 위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런 따뜻함과 사랑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십자가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십자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분량과 무게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모두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로마의 사형 형틀이었죠. 죄인들을 매달아 가지고 못을 박아서, 혹은 가시 모자를 씌워 가지고, 가시관이라 그러지요,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 고통. 근데 십자가가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수치를 느끼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발가벗어 있다, 나체로 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모릅니다. 여성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고문이 심할 때 있었지요. 군부 정치 때 여성들을 옷을 다 벗길 때, 그때가 더 고문할 때보다 부끄럽고 힘들더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화 보면은 십자가에 매달리셔 갖고 가리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가리지 않습니다. 부끄러워라고, 죄인들을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라고 가리지 않는 것이 원래 십자가형입니다. 한번 따라할까? 부끄러움, 수치.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통도 있지만은 극단의 부끄러움이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과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 죄를 다 까버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가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까버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통과 고난과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은지요. 우리가 당장 입술을 열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부담이 되어서. 짜장면 집에 가서 눈을 딱 숙이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눈을 떠들면 뭘 봐요? 그러지 않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 속에 속하지 말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나를 위해서 부끄러워지겠는가? 수치를 당할 수 있겠는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겠는가?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어떤 지체 장애자들 있는 데 가서 봉사를 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저희 아내가 계단을 잘못 짚어가지고 확 넘어졌어요. 그때 결혼하기 전인데 그 뾰족 구두가 휙 위로 올라갔다가 쿡 처박히고 사람이 막 처박히는데 부끄러워갖고, 제가요 남자친구인데 그죠? 부끄러워갖고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얼른 가서 막 일 받쳐주고 막 신발 신겨주고 이러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 넘어지는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고, 우리 이홍기 집사님이 수양에 가가지고 족구를 하다가 족구 거물에 걸려갖고 넘어지셨어요. 딱 밑에서 막 있는데 제가 한 10m, 20m 밖에서 왜 빨리 일어나갖고 그늘로 안 가지? 내 팔은 좀 돌아가고요. 다치셔가지고. 사람들은 있는데 순간 그러더라고요. 너무 저분의 용어입니다. 쪽팔려가지고 일어나. 이게 쪽팔려가지고.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더라는 게 쿵 넘어져가지고 팔이 돌아갔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도수 하시는 분 있죠. 물리치료 하시는 우리 또 한 분 보내주셔서 그분이 탁 맞춰가지고 맞췄는데 일어나지지 않아가지고 나 왜 저분이 저기 떼학 밑에 누워있나 빨리 옮기지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순간순간 부끄러워지는데 예수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그런 경우와 사건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나 때문에 부끄러움과 나 때문에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제자의 도다, 제자의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데 앞장섰던 앞잡이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 세력에 서니까, 예수 편에 서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합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회초리 앞에 채찍을 달고 쇳덩거리를 달고 휘두르잖아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40대 맞으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39대만 때린답니다.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 다음 절요, 3번 곤장 맞았다. 태장. 1번 돌로 맞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다가 이제는 죽었는 줄 알고 갔잖아요. 그때 겨우겨우 살았지 않습니까? 3번 파선하고 배가 뒤집어졌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왜 함께하지 않을까요? 악령의 세력이 그만큼 거세다는 거지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 위에 지냈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안락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인생에 향해 갈 때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넘어지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주일날 당장 문 닫고 오시면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잠깐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겠는가 묻고 있는 거지요.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왜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런 삶 앞에서는 너무 부끄러운 삶입니다.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라.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 위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더 많이 눌린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폭파하지 않을까?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한국 교회가 기울어져 가고 힘들다고요. 사도 바울께서 보여주신 이것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하면은 교회는 거세게 더 부흥하고 다음 세대는 더 든든히 일어나고,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더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2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도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나 지금이나 공사할 때에요, 비리가 많았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때 엄청나게 많은 정복한 국가들이 있죠. 그 국가들에게 자유를 은근히 줍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아이디어를 짜냈는데 그게 바로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아시죠? 둥그런 경기장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투사들하고 막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결투를 벌이고 막 하는 거 있죠. 혈투를 벌이고 막 노예들이 죽어 나가고 사자들을 집어넣고 하는 이런 것들이지요. 검투사도 있었고요. 영화도 나왔죠. 글래디에이터라고.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사람을 흥분시킵니까? 그 경기장 안에 3만 명, 5만 명 막 들어가도록 짓는 거지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한 국가의 중요한 도시들에는 원형 경기장을 만듭니다. 근데 그 만드는데 이때도 이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부실공사.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지방에 빌립보 지방에 이런 거 있었죠. 그런데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3만 명 정도가 운지바에 구경하다가 붕괴돼 갖고 몇만 명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건축가는 수치를 당하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계산하고 기초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계산하고 만들어야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준비하고 생각하고 잘 묵상하고 그렇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아버님이 목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어디 직장 가기 전에 시험 볼 때, 학교 가기 전에 시험 볼 때 많은 분들이 아버님을 찾아와서 출발하기 직전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분, 믿음 있는 분이니까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는데 대부분은 떨어져 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참 이거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지금 목사가 되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문제였는가? 보니까 준비할 때 준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딱 정립된 게 뭔가 하면은 네가 심은 대로 되게 되어 있다. 심은 만큼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보다 너의 성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죠. 네가 열심히 심는 그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참작하셔가지고 될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는 혼자서 게으르고 악한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만 더 임한다.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지 절대로 게으른 자를, 악하게 군 자를 돕지는 않는다는 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하면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주여 그래도 너무 부족합니다,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부실공사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살피고 계시다는 것. 공부하는 학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부를 즐기고 좋아하는 학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가 다 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기독교 국가들, 기독교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 유럽 국가들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빨리 진로를 결정합니다. 이 사람은 공부할 사람, 이 사람은 기술을 배울 사람, 딱 분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박터지게 공부만 시키니까 문제죠. 사실은 공부 안 하잖아요. 질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빨리 그 진로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비용을 잘 계산하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내가 10,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저쪽은 20,000명입니다. 붙으면은 안 되겠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요? 빨리 계산하고 나서 화친을 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까 망대를 지을 때 부정부패로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기가 올인해야 된다는 거기에. 전쟁을 할 때에도 우리의 군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숙이고 들어가고 그들에게 조공과 예물을 드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계획을 짜고 계산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는 자가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가족과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결단을 할 것인가? 드린 말씀처럼 오늘부터 작전을 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족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게 할 것인가? 이것도 작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는 우리 가족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지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